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는 우리의 삶에 참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는 참으로 힘듦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생존을 위하여서 믿음과 크게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신앙과 또한 세상 속에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이 믿음과 세상 가운데에 타협점을 찾아서 박해도 받지 아니하고 고난도 받지 않을 그 정도로 우리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조금 덜 받는 정도로 이 믿음을 양보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까봐 그것이 두려운지 그것이 염려가 되는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타협점을 찾고 세상과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박해와 비난과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우스 또는 아데미를 섬기는 이러한 이방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 하는 거 뭐가 어렵냐라면서 황제를 주라 부르고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며 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도 이 합법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에 있으면 그렇게 심각한 고난, 박해 받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세상에 구원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이런 의구심과 함께 유대교로 돌아가도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방 종교처럼 그 로마 황제를 주라 말하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점점 세상과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던 그 모습이 오늘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모세를 언급하고 대제사장을 언급하고 천사를 언급합니다. 그들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주며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도 올려드립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그들은 참 어찌 보면 신실한 성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고 있는 그러한 달콤함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마치 제우스를 잘 섬기고 로마 황제를 잘 섬겨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엿보인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도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 참으로 부단히 씨름하고 갈등하며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가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이 세상이 주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 이러한 고민, 이러한 염려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에도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박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던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인생 가운데에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그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역시 사랑하라 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 참으로 서글픈 일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세상에 얼마나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참으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저렇게 재미난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런 재미가 없어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유혹과 갈등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행위이며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붙듦으로 어쩌면 고난이 우리의 뒤를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 붙들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혹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뒤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이 우리의 손아귀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 겉면으로 서로 겉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겉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매일 서로 겉면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게 되는 갈등, 그 고난, 그 아픔, 그 힘듦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백성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물이 없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서 살던 시절이 참 좋았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들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바로처럼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아니하는 마음, 어려움과 힘듦이 생길 때마다 나오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님 스스로 완고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한 그 대가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말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항상 서로 피차 겉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이 세상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한 몸된 지체로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 서로 돕고 보살피는 일들이 반드시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의 유혹으로 어떤 성도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서로 겉면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사랑과 그 관심을 가지고 겉면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저마다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싸우는 그러한 전쟁터와 같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돕고 믿음을 붙들어주며 함께 상처를 싸매어주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겉면을 잘하는 동역자, 믿음을 잘 붙들어주는 그러한 성도, 그렇게 일들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필요하고 함께 이 진리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겉면함으로 믿음이 서로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서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에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나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어제는 그토록 견고할 것만 같던 그 믿음이 오늘 작은 미풍에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권면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붙들어줘야 하는, 그렇게 권면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믿음의 뿌리가 강한 자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목회자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를 권면하고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혹 그의 생각 가운데에 내가 믿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고 힘들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참으로 복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마다 누군가에게 그 신앙으로 같이 힘을 얻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가 있다면 참으로 복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의 믿음을 붙들어주며 혹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반드시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은 인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그 확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기로 우리 모두는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무턱대고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라고 생각하며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에 박해가 있었고 경제활동으로부터 제약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중한 결정을 내렸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인물입니다.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들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확신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으로 될지 안 될지 먼저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앞구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따르기로 한 자들은 먼저 비용 계산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값을 치르고서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먼저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모든 비용 계산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비용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무턱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냥 한번 믿어볼까라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확신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 다 내다 버리고 그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며 이 길 걸어가고 있음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결코 만만치만은 않다라는 사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증인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십자가도 없이 저만치 앞서 걸어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한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고 이 생명이 없음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본향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비로소 참된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부단히 걸어오신 성도님들, 정말로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그 길 붙잡고 가시면 마침내에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참으로 인내하며 참으로 안식하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믿음의 길 걸어오시느라고 참으로 많이 애쓰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길 영원히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길 완주하게 만드시고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음 붙드시고 그 길 걸어가시고 인내하시고 조금 더 버티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대가 어수선하고 문화가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하고, 마지막으로 처음 믿었을 때에 그 확신했던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확신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그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길 묵묵히 걸어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